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전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더욱 성숙케 하는 좋은 기회가 있는 절기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한 것,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짜 심리가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것 중에 거저 얻어지는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와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영광도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값없이 은혜로 된 거죠.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신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공짜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순환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수복의 신앙을 넘어 순환의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순환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은 그것과 거리가 멀었어요. 수복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수복의 신앙이었지만 나중에 성숙해져서 순항의 신앙을 갖게 됐고 그런 신앙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수복의 신앙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환의 신앙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럴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환의 신앙을 정립함으로 더 풍성한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감당할 정도로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고 판단하시고 십자가 고난에 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셔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신앙의 원리가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다 우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피하려 하셨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도 십자가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진리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간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흔히 그 산을 가리켜서 변화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해같이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은 천국과 부활의 영광을 예시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에 앞서 신앙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영광을 먼저 고난이 있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런 진리를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항변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언급하자 즉시 베드로는 반발을 합니다. 그는 영광만 바랐고 고난은 싫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하듯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완전 적반하장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았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매불량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어요. 말하자면 정치적 메시아, 즉 세속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여의 이적으로 5천 명이 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게 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왕이라고 추대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반응이 뜨거웠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치니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 당시 도탄에 빠져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메시아 간의 불일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베드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정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내각을 구성하고 한 자리씩을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니 조금도 동의할 수 없는 진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 고난 없는 영광의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막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을 것과 비교하면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무서우리만큼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영생을 누리게 하는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의 일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세상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하망으로 닥쳐왔는데 거기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십자가 대속뿐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을 착실히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성취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제자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후에 부활 천국의 영광을 얻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를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따르는 길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뭘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 핵심이 자기 숭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과의 언약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일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나옵니다. 인간 자신이 신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분이란 자기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참 믿음은 마음속의 뜻으로부터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 참 믿음의 특징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기 부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옛 자아는 죽어버리고 새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 자아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행세이고 새 자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바로 자기 부인 참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어느 기업인의 강국 카피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고객이 왕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주님이 왕이니까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뜻과 내 소원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과 주님의 소원에 맞추어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죄의 책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죄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순간순간 불쑥불쑥 솟아오릅니다. 왜냐하면 유혹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설명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신이 아무리 사도이고 큰 사역자라 할지라도 만일 죄와 싸워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항상 근신하며 죄와 싸운다라고 간증하여 살았어요. 자기 부인은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흔히 기도는 내 소원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소원이
육체의 욕망이나 죄에 속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소원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흥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의 모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은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그 모습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소원은 인성으로 바라보는 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소원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있고 인류 역사의 구원의 은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가정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모두 다 망하고 말 거예요. 예수님도 모두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중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 가운데 자기 부인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더욱 성숙해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쳐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희생하면 오히려 더 큰 영광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인 진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사들이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가장 소중한 영생을 얻었으니 희생을 감수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분은 우리의 모델이 되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은 후에 그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로 채워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희생과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감당하고 또 감당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죠. 천국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려워서 못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장차 하다 보면 쉬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날개를 다는 것 같았습니다. 새의 날개 자체는 무겁지만 그 날개 때문에 새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두셨다가 그 일에 상응하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는 것과 비교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공보다 천국을 상회하고 바라보고 그 영광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 가운데 불의 천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에릭 니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선교사가 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당시 주일에 출전한 것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다음 날 출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약 영웅이 됩니다. 그때 그는 세상 인식이 그렇게 얄팍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는 금메달로 보장된 북익 영화를 뒤로하고 호련히 중국 선교사로 떠나가 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수용소에 억류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전쟁이 끝나기 전 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빛났고 찬양하며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감옥 안에서 죽어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동되어서 그를 장례합니다. 그러면서 그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나벨은 여기에 잠들다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이 인정하는 영웅보다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영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모두 다 탁월한 선교사, 순교자의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원칙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고난은 싫고 영광을 좋아하는 본성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 후에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고난 없는 영광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허구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후에 영광을 추구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다가 영원한 천국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고난 없는 영광 없다. 고난 없는 영광 없다. 다시 한번 고난 없는 영광 없다. 고난 없는 영광 없다. 반드시 고난 후에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나 자신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원칙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의 영광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땅에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피하지 말고 우리는 그 고난을 향하여 전진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